영적 세미나 매년 2차례씩 여름 겨울에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여름 겨울에 중고등부, 대학생, 장년부 집회 때 회비를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회비를 목회자 세미나 때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올라오셨고요. 다 섬기는 집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고등부 집회 때 제 둘째 아들을 보내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몸이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집회 때도 거의 부축해서 강단까지 올려드리면 강단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또 힘으로 그렇게 설교를 말씀을 뜨겁게 전하시는 모습, 그 목사님의 그 소망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왜 그분이 유럽이나 일본에 미국에 아주 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그 윤석천 목사님의 소망이 내가 강단에서, 내가 말씀 강단에서 내가 이 소생을 다하겠다. 설교하다가 내가 생명을 병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다가 내 생명을 다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말씀 전하실 때는 힘있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중고등부 집회 때는 목사님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겨울 때부터는 중고등부 집회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기만이 소진되셨던 분이신데 강대상에서 107개국 목회자와 또 우리 국내의 많은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어른이죠. 윤석천 목사님 굉장히 강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목사들이 낚시 가고 목사들이 취미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무섭게 질타도 하시고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온전히 30년간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를 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를 또 많이 받고 왔었는데요. 그때 그 날짜가 마침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영적 내려놓음 예배 계획하는 그 순간 다음 날이 흰돌산 기도원, 이 예배가 이어져서 이미 마음을 받았던 터라 제 친구가 영주 풍기에 담임으로 얼마 전에 부임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포에서 목회자 세미나 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가보자. 날짜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렵게 전화했는데 제가 이미 흰돌산 기도원의 마음은 받았고 말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당일날 잘 갔다 오라고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아내와 함께 흰돌산 기도원에 간다고 서로 잘 갔다 오기로 했었는데요. 참 흰돌산 기도원 집회가 육체적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그분 말씀이 거의 예배 빼놓고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무릎 꿇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원으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거기서 육체적으로는 비록 쉽진 않았지만 영적인 플러스는요 대단하게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명성은 들었지만 참 영적인 플러스는 참 귀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제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신학교 강단에서 또한 책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올라갔다면 이렇게 와닿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적지만 단임 목회 6년 차에 올라가서인지 몰라도 그 목사님의 목회 진행, 본인이 개척해서 연세중앙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회 깨달은 진액을 설파하시면서 도전하시면서 질타하시는 그 말씀이 참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도전이 되었는데 제게는 세 가지가 이번에 강조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혈입니다. 보혈. 목회에 보혈 빠지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보혈 하지만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핏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절인데 사람 중심, 건물 중심, 물질의 중심, 지식은 당연히 보혈이지 하면서 사실 우선순위가 예수님 보혈이 얼마만큼 중심되었는가.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지만 우리도 모르게 보혈 중심이 아니라 두 번째 성령 중심,
아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보다 내 뜻이 또한 사람이 먼저 내세우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을 목사님이 질타하시고 말씀 중심,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말씀은 뒷전에 두고 낚시하고 취미생활하고 인터넷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가 이 부분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한국교회 또 이 땅의 교회가 죽어 있음을, 그 목사님이 평생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보혈과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목회 교회가 하는 중심이 되어질 때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전을 가꾸시고 만드시고 수축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곳이 골고다지요, 해골의 동산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수많은 사형수들이 거기에 그렇게 사형을 당한 곳이었지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거기서 똑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그 당시에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어요. 거기까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골고다 언덕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로 다시 살리시는 역사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 보여주신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무덤을 여시고 우리와 똑같이 다 죽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반전으로 다시 살리신 주님의 역사.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지금도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역사로 역사하고 기적으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끌어다가 내가 그 짐승 머리 위에 내 죄를 다 전가합니다. 이 짐승이 이제 내가 된 거예요. 이 짐승이 피를 뿌리고 다 하나님 앞에 대신 짊어지듯이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에 내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예수님 어깨에 다 짊어지셔서 마치 그 짐승이 자기 피를 다 쏟고 그 정가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끗이 피 흘리심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난 너무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보혈, 예수님 보혈을 지식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 보혈이 철철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까? 교회 오르시는 것이 내 죄를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이 기쁨의 전 안에 철철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귀한 주의 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에베네셀이란 돌이 나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러분 다 에베네셀 만나고 싶지 않은 분 없을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에베네셀, 블레셋 대적을 무찌르시고 에베네셀 고백을 안 하고 싶은 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에베네셀은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스바 광장에서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철저히 회개에 돌이켰을 때 그때 에베네셀의 고백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지금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 철저한 돌이킴,
나의 죄를 주 앞에 내놓고 미스바에 모였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자, 그 고백 이후에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13절 말씀, 13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에베네셀 돌을 세운 이후에, 고백한 이후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친히 막았다고 나옵니다. 막았다고 나옵니다. 블레셋 대적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대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대적을 막으시네. 여러분, 이 막으심의 원뜻을 직역하면은요, 원문을 직역하면은 막으심에를 넘어서, 막으시다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대항하며, 대항해서 블레셋 대적과 하나님이 대항해서 저들을 무찌른다. 저들을 무찌른다. 나는 저들을 무찌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성경 본문에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글자를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약도 신약에도.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5장에도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자,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블레셋 모든 성읍 5장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온 성읍이, 블레셋 성읍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환란이 그 블레셋 성읍에 내리는데 그때 작용했던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이 도움의 능력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5장 11절은 똑같은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십니다. 함부로 언약궤를 블레셋 저들이 건드렸다는 것이죠. 함부로. 하나님의 손이 똑같은 하나님의 손일지라도 여기선 엄중하심으로. 욥기서도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서 말씀. 나의 친구야 얼마나 괴로웠으며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또 한 번 고백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무엇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나를 치셨구나. 이때는 왜 치신 줄 모르죠. 하지만 욥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지만 반대로 시편 말씀은 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도움의 손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드옵소서. 불쌍한 자를 놓치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요, 사람의 손의 작동의 기준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거기에 달려있지 사람의 손의 작동의 기준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손이 곳곳에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손은 언제 작동합니까? 언제 작동하였습니까? 미스바의 통의 회백 자복. 미스바의 통의 회백 자복, 그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작동되어서 블레셋 대적을 하나님 막으시고 더 나아가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은 무섭게, 아까는 블레셋 민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축복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지요. 신명기 2장 본문은요, 38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치사. 참 통탄한, 하나님의 손에는 축복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기적의 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악자 손을 바라고 사람의 손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탄한 모습이, 이 본문이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0장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 너희는 생각하라.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31절까지. 살아계신 무엇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 여러분, 이제 한 번뿐입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뿌려지는, 하나님의 손에 뿌려지는 은혜의 축복을 머금고 다 누리지 못하여서 하늘나라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뿌려지는 은총을 다 머금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다 물려줌으로 하늘나라 가는 분도 있고요.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드느냐 놓치느냐, 하나님의 동일한 손 안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정녕 무서울진저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심판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주시고 싶고 더 여러분 부족한 것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에게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역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낸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님을, 단지 예수님은 성령의 통로,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떠나고 문제가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친히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귀신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신약시대의 복음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힘입어 교회 가운데 임할 때에 우울증이 떠나고 불면증이 멸하여지고 인생에 묶여있던 묶임이, 악한 영의 묶임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기적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묶여있던 모든 것이 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기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불면증이 치유받고 우울증이 소멸되어지고 마음의 문제, 모든 걱정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해결만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장 하나님의 손에 대한 단어가 참 와닿던 본문이요, 에스라서 8장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속에 웃음이 나오는, 참 좋은 웃음이 나오는 그때의 에스라의 고백이. 이때는 힘들었죠. 21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가는 길이 지금처럼 지금도 타국으로 갈 때 쉽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강도들, 매복된 손들 많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가까이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경비하여 하나님,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평탄한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강구하였으니. 31절 결과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매복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까지 평탄하게 인도하여. 여러분, 이것은 기도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기도한 사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의 간증인 줄 봅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간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손의 간증이 넘쳐날 겁니다.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지난번 기도원 때 윤석천 목사님이 우리 뒤에 우리 지사님 올라오시는데 좀 붙잡아 주십시오. 예, 우리 뒤에. 우리 힌돌산 기도원에 우리 윤석천 목사님이 청년 때에 산에 올라가서 몸이 너무나 힘들 때에 사모님이 코펠과 텐트, 쌀을 준비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텐트 쳐놓고 그 기도의 산, 그 당시 삼각산이 참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텐트 쳐놓고 기도하면서 쌀에 코펠에 밥을 해 먹으면서 기도하는 그때에 유독 그날따라 늘 쌀을 밥을 먹으니까 포도가 참 당기더래요. 이 포도가 그 산등성에 낫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구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포도가 참 맛있는 포도 생각납니다. 근데 그분만 아는 고백이지요. 어느 등산하는 어느 저기 정상에 있는 어느 분이 목사님을 보고서 여보시오, 내 지금 가방에 이분이 무거웠던지 모르지만 여보시오, 포도가 있는데 갖다 드리겠냐, 갖다 줘도 되겠냐. 이분에게는, 그분은 모르죠. 이 목사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간증이라는 것,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의 경험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의 경험 중에 장신대 하면 성경고사로 고개를 졌습니다. 아마 모든 신학대, 총신대, 감신대 다 인정하는, 모든 목회자가 다 인정하는 성경고사로 굉장히 고개를 저을 정도로 아주 어려워요. 저 때는 더, 지금은 모르겠지, 지금도 어렵겠지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중에 성경고사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달려있는 성경 문제집까지 다들 공부하는데 답이 없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답이 없는 문제집. 그 찾으면 얼마나 시간 걸려요. 그 찾을 시간에 하나도 외우는 게 낫지.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왠지 마음에 이 답이 없는 문제집을 내가 찾으면서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답을 찾아가면서 이 성경 문제집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퀴즈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다 찾고 공부하고 시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여 시험 문제 중에 제가 봤던 그 문제집에 문제가
수두룩하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저만 하는 간증이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저만 고백하는 간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경험, 하나님의 손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막으시니 14절부터 어떤 은혜가 더 부수적으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막으심에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는가.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할렐루야, 회복되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손은 다른 손이죠, 이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작동되어서 도로 찾았고, 또 마지막에 또 이스라엘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화평, 평화가 이 마음을 봅니다. 화평과 승리와 회복, 회복과 승리와 화평,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작용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내려놓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마치 미스바에 온 백성이 하나님 모여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배, 정영환 목사님 인도했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 주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이김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여서 회복과 화평과 승리가 임하여 주께 큰 영광 돌려서 이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영원토록 작용되어서 이곳에서 회복 얻고 이김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의 축복이 넘쳐나는 주의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버지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반해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 더 고백하고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과 기도를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의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김과 회복과 평화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주님의 세우신 교회 안에 충만히 넘쳐나도록 함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작동되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와 평강 하나님의 이김을 하나님 아버지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갈사람 머리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 해결안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김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하나님 놀라운 화평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보이자는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양께 하나님의 보이자는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회복과 보좌에 화평, 앉으신 이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도다. 하나님 임하소서. 이전에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축복의 손으로 기적의 손으로 문제 해결의 손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복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셨음을 봅니다.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